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성취하고 난 뒤에 그 복음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소위 스펙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서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시고 난 뒤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너무 쉽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떠했죠?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은요,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이렇게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바로 제자들의 삶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성도로, 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의 따라가야 하는지 배우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지런하신 예수님. 여기에 부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또 보시면 저 지도에 나타나는데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온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두루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인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의 전 지역을 다 다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남쪽의 유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저 갈릴리 지역 전체를, 전 지역을 예수님이 다 다니신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을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순회하셨던 거예요. 어느 한 곳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 전체를 일주하신 것입니다. 마치 약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선교사들이 이 마을 저 마을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고향인 저 갈릴리 지역,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저 갈릴리 지역이 아마 손바닥처럼 샅샅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8년 차가 되었는데 처음에 올 때에 이 도로를 잘 몰라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요 사이길부터 시작해서 지름길, 구석구석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언제 듣느냐 하면은
여수에 처음 오시는 목사님이나 친구를 딱 태우고 차가 막힐 때 사익길로 지나가면 이야 어떻게 이런 길을 다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들은요 거기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니 뭐 저보다도 더 우리 속된 말로 빠삭하게 그 갈릴리 지역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전 지역을 직접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소위요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내세우셔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한번 살펴보고 와서 어디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 또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인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제자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제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 마을 저 마을 그리고 이 골목 저 골목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은 서기관, 즉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니 그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 그렇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았을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처음 갔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어색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잘 못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팔짱을 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색하니까 팔짱을 끼게 되는데 그렇게 팔짱을 끼는 것과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을 다 이렇게 끼고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친다니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나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 무슨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무관심하게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가르치기를 시작하시자마자 그들이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들과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말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이제까지 매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과는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이 제한적인 지식으로 저도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제한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서기관과 말씀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권세 앞에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랍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그리고 졸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좀 더 정리하는 말로 라보니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들은 어느 율법학교를 이렇게 졸업했냐 또 어느 그 랍비에게서 어느 가문의 그 랍비에게서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사역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쉬지 몰랐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루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쉴 틈이 없을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이 결코 기도 없이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역이 거듭될수록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이처럼 사단 마귀가 강도를 옆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처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피곤하지 않아야죠. 내가 몸이 건강해야죠. 그래야지 그 맡긴 사역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죠. 여기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은요,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시고 또한 피곤하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요,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위기적 상황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합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사명이 있는 성도가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습관이나 또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칭찬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TV 보는 시간 5분, 단 10분이라도, 내가 핸드폰 하는 시간 단 5분, 10분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바꾸어 간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것이 한 달이 두 달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 습관으로 바뀌게 될 줄, 자리 잡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쁜 나날들을 사시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향방 없이 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만 드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3년 이 공적인 사역 동안에 우리 행하신 사역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가르치신 거예요. 이 가르치셨다는 말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한 전파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로라라고 그렇게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과 또한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회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안 다니신 곳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데 그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곳 저곳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만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들을 고쳐주셨으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북쪽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수리아입니다. 저 수리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명성이요, 이제는 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수리아 전 지역에까지 급속도로 퍼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이미 이 요단강 서편, 이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우측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 갈릴리 북쪽에 우측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 우측에 있는 쪽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 데가볼리보다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은요, 이렇게 왜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을까? 뭐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이나 또 실시간 동영상이나 카톡이나 또 페이스톡 이런 뭐 SNS가 전혀 없었던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24절을 보시면 대부분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내 육신의 이 문제 때문에 삶의 지름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였는데 병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병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는 병 고치는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서 그들이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내 몸에 아픈 데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고 치료받았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처럼 수많은 무리 중에는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했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삶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이거 수많은 사람들을요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이 번호 대기표를 나누어 주면서 먼저 1차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사람을 구분해서, 즉 뭐 돈이 있거나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구분해서 질병을 고쳐주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를 보내셔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오늘 치료 사역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질병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 질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때 환경 자체가 그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 결코 쉽고 편하게 오지 못했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들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요 공감해 주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병고증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냐? 관심이 쏟아지고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따라다니다가 너무나 좋죠. 그런데 변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앞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면요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신상에 불이익이 생기고 때로 손해가 될 때에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들의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요, 그 어느 때보다 성도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앞에 놓인 고난의 환경 또한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로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기죠? 네가 한번 당해봤냐? 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다 보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축되었어. 스스로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부담스럽고 더더욱 목회자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성도님 신방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극구 부인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육신의 약함일 수도 있고요. 또한 쉽게 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직장이나 생업의 문제, 이것이 진짜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난 참 오랜 시간 동안 불신 부모,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겉면에 보기도 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우리 장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아니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그렇게 부모 제자들에게 일부러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백투더 퓨처에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여러분 한 10번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역 감당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조금씩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매일 조금씩만, 한 말 좀 크게 내디딘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만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 선교사
짐 엘리엇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여기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짐 엘리엇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앞에 놓여진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오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들어간 직후에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리는 후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요, 이런 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해석해 보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짐 엘리엇은 그 주님의 이 영원한 것을 발견했고 소유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유한한 우리의 육체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평생 한 번 보내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짐 엘리엇은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짐 엘리엇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가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비록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믿고 깨닫고 우리가 이처럼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